우리가 신경을 써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지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떠난 아이들은 내일의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정의를 내린 후보국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두고 관심을 기울여가면서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은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고 학원을 보내고 뭐 과외를 시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이 조금 나태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좀 퇴보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 갖고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스스로. 옛날에 신앙의 부모님들은요, 학교 공부보다도 교회 교육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교회에 빠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학교는 하루 이틀 빠져도 부흥회 때가 되면은 여러분 학교는 빠져도 부흥회는 참석해야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요. 야, 교회는 뭐 하루 이틀 빠져도 중간고사인데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학원 가서 뭐 좀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고, 이게 부모들의 요즘 신앙의 모습이고 현주소가 아닙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 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17세기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였던 여러분 수잔나 웨슬레가 있어요. 그는 자녀를 20명을 낳았습니다. 20명을 낳아서 아주 잘 키웠어요. 훌륭한 어머니의 대표적인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16개의 규정을 정해놓고 그 규정에 맞춰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해요.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간식을 먹지 않는다. 소년 시절에는 8시에 취침한다. 불평하지 않고 약을 먹는다. 어리광을 부리지 않고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한다. 말할 수 있게 되면 곧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가족 예배 중에는 조용히 하도록 가르친다. 울며 요구할 때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공손하게 요구할 때는 준다.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잘못을 범했으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한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준다. 같은 죄에 대해서는 2번 벌을 주지 않는다. 선행을 권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한다.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칭찬한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인권을 보장한다. 약속은 엄격히 준수한다. 딸에게는 글을 잘 읽을 때까지는 가사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매를 무서워하도록 가르친다. 이것이 웨슬레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지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손들 가운데서 요한 웨슬레와 같은, 그리고 찰스 웨슬레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진리의 근본인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가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비티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화단에다가 겨자와 후추씨를 뿌려놓고 거기에 아이들의 이름의 팻말을 꽂아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싹이 났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우연히 여기에서 이런 싹이 났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누가 뿌렸기 때문에 싹이 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도 이와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쳤다고 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믿는 것이 어떤 것이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알고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어떤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효성스러운 자녀를 만드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사업, 많은 재산 물려주는 거, 그런 것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진리 위에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른 모든 것 중요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훈계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의 본보기가 되는 것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길은 자녀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이제 커서 대도시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을 앉혀놓고 큰 거울을 하나 준비해서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거울 앞에서 한번 포즈를 취해봐라. 싸우는 폼도 잡아보고 미소도 지어보고 악수도 해보아라. 여러분, 거울은 어때요?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반응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너를 대하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그대로 저들도 따라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교훈을 주었다고 해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친절하면 저들도 친절할 것이고, 내가 미소를 지으면 저들도 미소를 짓고 내게 다가올 것이고, 내가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내면 저들도 화를 내고 얼굴을 찡그리고 내게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 거울 속에 비친 부모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녀는 거울 속에 비친 부모의 모습입니다. 모든 세상의 본보기들도 다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의 참된 본보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잘 성수하는 모습,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그런 본보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반도 전쟁사를 쓴 윌리엄 네이피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루 그가 산책을 나갔다가 한 5살 먹은 어린 소녀를 만났는데 그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나 했더니 예쁜 항아리 하나를 그가 들고 있다가 깨트려서 그 항아리를 좀 고쳐달라고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이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시 사야 되는데 지금 금방 어디 가서 이것을 살 수 있겠느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 자리에 온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 사서 네게 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아주 중요한 초대가 그 시간에 있었어요. 도저히 그 아이에게 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자기에게 중요했던 모든 일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게에 가서 항아리 하나를 사서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는 후일 그 항아리를 받고 기뻐하던 이 어린 소녀를 보면서 너무도 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을
받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 다 뒤로 미루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조그만 약속 하나를 지킨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을 받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 하나로부터도 본보기가 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가르치고 이끌고 본을 보이며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끝으로 아이들은 당신의 삶을 배웁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놀트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돼요. 아이가 비판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남을 비판하는 것을 배울 것이고, 아이가 멸시천대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싸우는 것을 배울 것이고,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근심하는 것을 배울 것이며, 아이가 동정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자신이 가엾다고 느낄 것이며, 아이가 질투 속에서 살아간다면 시기를 배울 것이며, 아이가 조소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소심해질 것이며, 아이가 모욕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며, 아이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자신감을 가질 것이며, 아이가 관용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인내심을 배울 것이며, 아이가 칭찬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감사할 줄 알 것이며, 아이가 대접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사랑을 배울 것이며, 아이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며, 아이가 깨달으며 살아간다고 하면 목표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아이가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면 관용을 배울 것이며, 아이가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간다면 진리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 것이며, 아이가 근심 없이 살아간다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것이다. 아이가 우정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화목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고 저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본보기가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믿음의 좋은 본보기들을 아이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